저희 아버지는 사남매이셨습니다. 형님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누님과 동생이 한 분 계신데, 동생 되시는 저희 고모님은 지금 101살이신데도 대전에 지금도 생전에 계십니다. 제가 가끔 전화를 하면 아주 또렷하게 조카인 저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큰 댁에 딸만 셋이 계셨어요. 저희가 형제가 4형제고 딸이 둘이 6남매인데 제일 큰 형이 큰 댁으로 양자를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형님 댁에 아들을 낳기 위하여 양자를 보내셨어요. 옛날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형이 양자를 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속이 우리 집에서 큰아버지 댁으로 바뀐 거죠. 근데 성경에도 양자 제도가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소속이 우리는 사탄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너희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양자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바른 소속에 속해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양자는 다른 집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적하는 것을 얘기하죠. 양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양자가 되었어도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면서, 그리고 양자로 간 집에 공식적인 아주 법적인 아들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소속이 자기 집안에서 바로 양자로 간 집안으로 옮겨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양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양자가 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은 너는 원래 무서워하는 영의 자녀였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은 전에는 너희는 악한 사탄의 소속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게 단다, 아니면 섬기는 자다, 이런 말이거든요. 즉 종살이, 죄의 노예 상태가 된 것을 말하죠. 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너는 사탄의 자녀로서 마지막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존재였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을 때에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이유를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바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마음에 두려움으로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천당에 가는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즉 소속이 악한 영, 악한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특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택하여 주셨느냐? 그것은 예정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들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소속되게 하기 위하여 양자로 삼으셨다.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소속을 정말 사탄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분명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먼저 사랑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죄악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택하셔서 양자로 삼으신 것을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소속이 바뀐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옛날에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육신을 쫓아 죄를만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탄의 영을 받아 우리들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리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저 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노의 자녀, 즉 지옥불에 떨어질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저주받은 우리들의 삶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밖에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죄의 자녀가 성령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멸망의 자녀가 생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소속이 바뀐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확증으로 심어 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 당시의 풍속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귀족이 있어요.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귀족에게 분명한 지위나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천한 신분이지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양자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이 그에게 모든 재산과 지위를 물려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어요. 이것을 로마 시대에 보게 되면 아주 신분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저절로 되는 거죠. 입양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입양되면 과거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너무나 좋은 가족으로 소속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방법은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말은 뭐냐? 사람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는 방법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믿을 때에,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너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이 되면 자동적으로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속된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입양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이 거듭나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땅에서도 내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육신도 강건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의 영적인 상속,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을 자동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굉장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사람이다. 이게 영적인 신분의 세탁이에요. 성령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당당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것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국이 변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면 반드시 육신의 나쁜 행실들을 죽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게 되면 작은 육신의 욕망들은 얼마든지 죽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의 비중이 더 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비중이 크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려고 하는 비중이 크냐, 아니면 땅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비중이 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무게감이 세상적 욕망을 차지하려고 하는 무게감보다 적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세상 풍속을 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무게감을 훨씬 더 크게 네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야 돼,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 이런 영적인 욕망을 마음에 크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육신의 욕망을 죽이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들에게는 무감각하고 영적인 일들에게는 아주 감각이 아주 뛰어나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이 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건강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육신적으로 살면 굉장히 감사한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감사를 죄를 지는 데다 쓴다는 거예요. 건강합니다. 그러면 죄 짓는 데 가서 써요. 돈 많아요. 죄 짓는 데 가서 돈 써요. 지난번에도 코로나다 저기 한 데가 어디 그 이상한 게이 클럽 같은 데 가서 그 짓 하고 있다가 그거 돈 없으면 못 갑니다. 건강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여러분이 사실 맞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 병들어 보세요. 갈래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방문열 힘도 없는데 어디 가서 죄 짓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스스로 나는 병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축복 주신 것을 반대편으로 세상적으로는 나는 병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룩한 곳에 나의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써야 되는데 인간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양자를 진짜 받았다고 마음속에 믿는 사람은 나는 세상적으로 죽어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육신적으로는 진짜 죽은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질 때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오늘 15절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기가 쉽겠어요? 그 사람 죽어도 못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과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왜? 하나님의 영의 양자의 영으로 내 마음속에 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오늘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옹알. 근데 옹알이 할 때에 옹알이를 잘 못 알아들어요. 같이 옹알이 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버지는 못 알아듣고 엄마는 대박 알아들어. 이게 젖 달라는 소리인가 물 달라는 소리인가 뭔가 대박 알아들어요. 우리가 옹알이를 합니다. 그러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옹알이라면 하나님은 대번에 알아들으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옹알이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교통하는 내 영이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옹알이가 하나님이 벌써 알고 들으시고 상달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은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사람이 된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땅에서는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라는 것 마냥 땅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진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도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상속자.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땅에서도 잘되고 죽어서 천당 가고. 할렐루야. 이러한 엄청난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까짓것 땅에서 좀 어려움 당하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다 이겨,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거 하나님이다, 나 훈련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야 하면서 나가고, 만약에 내가 죽어 그러면 난 일찍 천당 가는 거야 하고서 할렐루야 아멘, 나 천당 먼저 갈게, 너 나중에 와, 이렇게 하고 천당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면서 왜 아프냐, 왜 어려움 당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만 안 당하고 설교 말씀 한 번 듣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아서 소화를 시켜서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목사가 목회가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 교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가끔 보셔. 그래서 인간은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도저히 말로는 안 들어.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어야 겨우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도 감사하다 하면서 믿음으로 해석할 줄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아리 옛날에 키워보지만은 병아리가 닭에서 이렇게 회 집는데 그거 다 지렁이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찾으려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더러운 것들 속에 헤집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살려고 우리가 헤집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에 살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이 돼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미국의 영화 배우인 그 안젤리나 졸리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졸리는 남편과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3명의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3명의 아이가 재미있는데 큰아들 매덕스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팍스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라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3명을 입양합니다. 근데 작년도에 이 졸리가 큰아들 매덕스라고 하는 아이를 데리고 우리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저 인천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입학을 시켰어요. 누구 돈을 주고? 졸리의 돈을 주고. 누구의 권세로? 졸리의 권세로. 그러니까 입양된 사람이지만 입양된 부모의 권세를 다 누리는 거야. 자녀의 입장을 다 누리는 거야. 나는 이걸 보면서요, 입양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다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형이 큰 집에 입양 갔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더라고. 큰 집에 재산 다 물려받았어요. 예? 그리고 자녀들 다 낳았는데 큰아버지에게 다 족보에 다 올라가더라고. 이걸 보면서 양자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우리는 받기 전에 악한 영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양자의 영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일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버스 한번 탔는데 세상에 1년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어느 젊은 엄마가 탔는데 이놈이 그냥 막 버스 안에서 그냥 막 울어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젊은 엄마가. 그러니까 막 울어대니까 할 수 없이 여기 그냥 훌떡 걷어올리더니만 소두방 뚜껑을 내놓고 그냥 쭈쭈를 먹이더라.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자녀의 권세가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1살밖에 안 된 그놈이 울어제끼니까 창피한 것도 몰라.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밀어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될 것이 없다, 못 될 것이 없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당당한 양자의 영을 가진 우리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내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권세를 누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양자의 영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 승리하는, 문제를 해결받고 당당하게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축복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